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할 때 보통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민이 장난 어때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유, 성민 청년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너무나 착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연목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말씀과 삶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좋은 점, 나쁜 점을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좋은 점, 나쁜 점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가족들이죠. 왜냐하면 왜 가족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 한 사람의 진짜의 모습, 그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까지도 나의 것, 나의 삶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의 것,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영원전부터 서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 관계, 바로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겠죠. 우리의 어떤 좋은 점, 나쁜 점이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체후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상을 다 알고 계셔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실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자녀됨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자녀됨의 그 권세, 오늘 이것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자녀됨의 그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보라라는 것이 그냥 단지 보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랑도 추상 명사지만 이 보라는 것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표현 가운데 집중해서 보라,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지금 자녀라는 거죠. 미래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신분,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내가 자녀가 될 것이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늘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그 특권 가운데 있는지를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언급하고 있고 2번씩이나 또 재차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왜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자녀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는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그 죄책감에 우리를 갇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늘상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점점점 이렇게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기적 욕망 가운데 내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나 진짜 구원받는 사람 맞는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실까? 나는 그런 의심과 불안감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보게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영원토록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주목해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뭐라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영원히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라, 주목해야 되고 늘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존 팔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 낙심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변함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존 팔퍼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까? 우리의 노력, 우리 봉사,
우리 헌신?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돌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내가 그래도 순교자의 아들이야 자손이야 그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 뜻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로만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그 영혼 가운데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동행하심의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느냐가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너희의 그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 보십시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경철이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분께서 경철이를 자기 자녀로 부르시니 경철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경철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미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제 아들 지호가 있습니다. 제 아들 지호가 내 자녀입니다. 지호가 자녀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니거나, 무슨 말이냐면 반반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는 50%는 제 아들이고 50%는 아니고 이거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100%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으로 내가 지난주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내가 과연 자녀 맞을까? 아닙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그 근거로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확신을 나의 행동으로 근거 삼게 되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무너져요.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란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확신의 근거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거를 둘 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작년, 재작년에 2년 동안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누구도 반드시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인생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나 그 불확실함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작년에 대통령이 오늘 또 대통령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불확실함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줄까요? 두려움이죠. 불안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는요. 그래서 정말 이 염려가 더 많이 생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무수하는 종의 영을 과거에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종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왜 두려웠을까요? 이 종이라는 것은 그가 행한 대로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루는 어떤 성취와 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자신이 판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가 내 성취, 내 노력, 내 어떤 성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에서 내가 진짜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사람들한테 실패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 가치 있는 삶일까? 별 의미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늘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두려움이 속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수하는 그 종의 영을 받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산다 그 TV 프로그램 아시죠? 나 혼자 산다. 그 TV 프로그램에 이 박미래하고 이제는 그 전현무가 나와가지고 그 캠핑에서 대화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캠핑하는데 대화하는데 박미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현무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제일 잘 나간 연예인입니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오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빠가 큰 빚을 지고 있는 소문이 있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오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전현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것은 빚이 많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아니면 이후에 내가 일을 못할까봐 지금처럼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봐 내가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까봐 그래서 지금처럼 일을 못할까봐 최대한 일을 들어올 때 다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이제 놀란 것이죠. 그래서 전현무가 그래 나는 지금보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세상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성과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너는, 이게 바로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이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움직여 가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속박된 채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불안 가운데 이제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두려운 종에 속박되어 가지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나의 행함에 따라서, 나의 어떤 성취에 따라서, 나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의 의미가 세상의 어떤 평가 판단에 의해서 내가 이루는 그 어떤 성과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가지고 두렵고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인정을 이미 이제는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성과, 결과, 노력에 평가를 합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 하는 노력, 내 하는 성과, 내 결과여서 나를 인정하고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고 계시고 인정해 계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반사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아빠, 아버지가 바로 뭐예요? 아빠예요. 그냥 친감이 있단 말이죠. 그 아빠의 그 친근감이 우리는 너무나 그 아버지라는 그 옛날 그 생각이 엄숙하고 뭔가 이렇게 아빠 그러면 저리 가! 이렇게 대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 포근함과 아늑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엄격하고 무섭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라도 찾아올 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아빠라는 것이에요.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인 그 토마스 구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오늘 보면 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토마스 구인이 지나가다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이 손잡고 길을 걸어가다가요, 갑자기 그 아들을 이렇게 팍 들어서 품에 안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안으면서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나 너가 너무 좋아,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그 품에 안기면서 저도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소리 가운데 이 토마스 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자녀는, 글씨 너무 작죠. 그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을 때마다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법적으로 더 자녀였던가?
아니죠. 이미 법적으로 자녀죠.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녀는 사실 똑같이 법적으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안아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더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덜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길에서 그 아들을 꼭 안아주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그 아들에게 쌀고 할 때 법적으로는 똑같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뭘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 실제로 우리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의 따뜻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 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넌 나의 기뻐한 자야.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을 의식할 때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너희들을 좋아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확증시켜 나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누구냐?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딸이란 말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어디서 옵니까? 자녀에게 오지 않죠. 나의 행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권세가 거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못났다. 아이고 그냥 가진 것도 없다. 못했다. 아이고 이럴 수 있냐.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해도 그런 것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품어 안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을 사랑한다. 절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결단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그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생기지 않습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위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터널을 분명히 우리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빠져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난의 터널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확실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생기는 것일까? 여기 무슨 목적이 있을까? 답이 뭘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 스탠리 하우워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신학과 최고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이요 세상에 자기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조현병 진단을 받아요. 이 조현병 진단 어떤 조현병 증상이냐면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요. 아내가. 그러니까 스탠리 하우스와 결혼했잖아요. 근데 당장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교수 그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수 그 방에 늘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왜? 결혼하려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조현병이에요. 근데 이 교수가 24년 동안 이 아내와 같이 삽니다.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하고 나서 아내가 그 병 증상으로 인해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교수잖아요. 신학과 교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원치 않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이 24년 동안 살아봤으니까 뭔가 답이 있을 거 아니냐? 뭐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질문 가운데 이 교수의 대답이 뭘까요? 뭐라 대답했을까요? 모른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한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계속 억지로, 아이고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겪은 거 아닌가? 내가 뭔가 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모른다니까요. 이 교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그냥 버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신다는 것이에요. 선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불행, 어려움, 이 모든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이 된대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 선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어려운 일이 끝나고 이 고난의 터널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나에게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 결국 나는 성공하게 되겠구나. 나는 이제 크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걸까요? 성경은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려다. 소망이 우리를 부르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까지도 허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겪고 있는 고난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고와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 누군가? 그는 그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장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일들이 나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하나님 아는 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의 폭풍을 통과한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도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에요.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안다면 난 비로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아픈 것이 그냥 좀 나아지겠죠. 지금 취업도 안 되는데 언젠간 취업 되겠죠.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빚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프라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요, 그의 책 가운데 마음 지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 마음을 지켜야 하는 12가지 실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보통 실현이라 생각하면 아플 때, 아니면 누구한테 좀 관계가 깨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이런 실현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그 존 프레벨은 뭐라 말하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실현은 무엇이냐? 실현이 없는 것이 실현이라는 거예요. 왜 실현이 있어야 되느냐? 그때 누굴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죄된 본성 가운데 뭔가 내가 잘 되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게 됐을 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걸 누가 보여줍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보여주죠.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죽이러 쫓아다녀요. 쫓아다녔을 때 다윗이요, 여러분, 시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150편 시편 중에 무려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쓴 그 73편 편집 가운데 고난 당했을 때 쓴 시가 40회나 돼요.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그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러 쫓아왔을 때, 그 광야 생활 그 10년 동안 그 힘들었을 때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찬양한 시가 바로 40회나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 가운데 어떤 시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느냐? 아버지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서 두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상황이 좋게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 알죠? 양들 이렇게 지팡이, 너 저리 가, 여기 누르면 안 돼. 이 늑대들 있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들 지팡이와 막대기를 싸운다. 막대기 공격 무기거든. 저리 가! 때린단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우리 안에 죄,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그렇게 병들었는데 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인생 이렇게 힘든 줄 아니? 너 사랑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 사랑하면 너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 모양 입고 사니?
끊임없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너 목회를 십몇 년 동안 했는데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숫자가. 너 하나님, 너 이거 목회 너 인정해 주는 거 아니? 너 실패한 거야. 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 증거, 너 지금 병들어 있잖아. 너 아파하고 있잖아.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시답니까? 막대기와 지팡이. 여러분, 저리가 때리는 어떤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와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 너 사랑한다. 하나님 포기하지 마. 너 자신을 계속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할 때 그 영적 침체 가운데 완전히 바닥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를 밑가르다 하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유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녀됨의 유익은 내가 뭔가 이제 자녀 됐으니까 인생이 탄탄대로 일충월장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이미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자녀야.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사탄마귀 이 공중봉쇄 잡고 있는 세상 절대 그런 거 너한테 뺏기지 않는다. 내가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위기 오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조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사망의 음치와 골짜기를 누가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든 것을 누리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내려오셔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침을 침대로 다 받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왜 받으셨습니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걸어갈 그 골짜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맡겨진 소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클레어 키커라는 아일랜드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이제는 영화까지 나왔어요. 영화는 이제 말 없는 소녀로 이렇게 영화로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일랜드 가난 농부가 있는데 딸이 4명이나 돼요. 자녀가. 근데 또 엄마가 뱃속에 애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많으니까 임신하고 있는 엄마가 이게 애들 다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에게 보내줘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애가 이게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 어렸을 때 부모의 따뜻한 그 보살핌과 그 애정어린 말 이런 것을 들었고 우리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런 어려운 가정 분위기 속에서 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이 친척 부부에게 맡겨집니다. 근데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친척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대해주고 보살펴주고 힘주고 그래서 그 공급해주는 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예요. 이제 어머님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주었던 그 친척 부부하고 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 내 발이 나를 그곳에 데려간다. 아저씨는 나를 보자마자 딱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제 헤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던 이 소녀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아저씨가 뭘로 느껴질 수밖에 없느냐. 아빠, 내가 그를 부른다. 아빠, 아빠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아빠 이 소리 들었을 때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오늘 여러분 친척 부부 모습이 바로 하나님 모습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말이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말이 없어져요. 어렸을 때 치밀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없는 소녀처럼 지낼 수가 있죠. 한 주간도 우리가 말 없이 지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삶이 지쳐서 물려서 누가 말 시키면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물된 논사교 여러분, 소녀가 달려가서 안기면서 아빠! 오늘 외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그 진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빠, 아버지 그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또한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힘들 때 아버지 품에 달려가서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회복되시는 우리 물된 논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어디 중에? 환난 중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녀된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답, 인생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거밖에 안 나오죠. 뭡니까? 사랑합니다. 내 인생 아버지께서 움직여가고 계시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